몇 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어요. IBP 선교단체에서 발행한 책인데 그 책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챌린저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챌린저고. 당시 전 세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던 미국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였죠. 1986년이니까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986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고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 도전이었죠. 지금도 우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주 왕복선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념적으로 이 세계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막 그럴 끈 무렵이어가지고 서로 우주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우주 왕복선에 유인 우주선, 우주 비행사들이죠. 7명이 탑승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단 73초 만에 폭발합니다. 1분 조금 더 지나가지고 대형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원 다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런 이슈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우주 왕복선이 폭발한 이유는 오링, 고무 오링 하나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링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박종호 집사님 보여주시더라고요. 터블러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거야 하고 공 패킹 공 패킹 하나의 결함이었어요. 얼마짜리였을까요? 100원짜리 정도 쳤어요. 오링 연료 캡을 이렇게 하는 그 오링이 이게 햇빛을 보거나 오래가 되면은 산화되어가지고 경화가 돼요. 말랑말랑해야지 딱 밀폐가 되는데 얘가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생 거예요, 연료가. 그래서 폭발해 버린 것이죠. 거대하고 어떤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아주 작은 결함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쯤 성경 안 읽는다고 하늘이 무너지나? 그렇죠. 바쁘니까 오늘만 기도는 대충 하거나 패스하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나태함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이는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뭔가 느슨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뭔가 생각이 딱딱하게 고착이 돼가지고 굳어져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이 오림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내서 오늘 고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목에서 가져왔던 로버트 멍어의 고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 로버트 머머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장 선반 위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참아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의 벽에 걸어 놓으라며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들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저의 식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식, 투기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양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그럴 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식탐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고 조용한 거실에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매일 아침 올 테니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빠지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의 불성실에도 매일 혼자서 저희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벽장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의 물건들, 과거의 죄, 상처, 옛 생활의 찌꺼기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꺼내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과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저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의 서재,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기준으로 가득 차 있진 않나요? 세상은 성공,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지극히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동일하게 예배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방은 어떤가요? 우리가 먹는 것들 말이에요. 꼭 입으로 들어가야지만 먹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눈과 귀로 먹는 것들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프로야구 하나도 힘든데 월드컵이 개막을 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게 북미 이 월드컵, 북미 남미 이게 월드컵이어가지고 축구를 아침에 해요. 할렐루야. 새벽에 하면 얼마나 힘들게요. 상준이 우연히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아마 날 새끼고 볼 것 같은데 밤에 하면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하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틀어줬대요.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온통 생각은 거기에 가 있을 텐데요.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드라마,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편안한 집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실은 어떤가요? 주님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도 우리 연초에도 또 약속을 했었죠. 그 약속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전반기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면 돼요. 아니 7월까지 뭐하러 기다려요? 매 주간 결산을 하면 되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이 혹 어지러져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치워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노재성 집사님하고 나성호 목사님하고 요단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더라고요. 침례교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도 빨리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그렇게 마감 필름을 붙이고 오는데 그 마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가지고 어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일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교회에 이런 공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이 살아야 되는 청와대를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그럼 저한테 맡길까요? 안 맡길 것 같아, 나라면.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은데, 훨씬 더 뭔가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짓는 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맡겼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어요? 요한 계시록 같은 거 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막 나오잖아요. 문은 막 진주문이야. 그리고 막 바닥은 금빛이고 막 온갖 보석으로 막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나라에 사세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한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사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땅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할 거예요. 저희 가족 여행으로 강원도를 다녀왔잖아요.
그 산골에 무슨 집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람이 안 살 것 같은 곳에 집들이 있어요. 무슨 집이에요? 세컨하우스, 별장 말이에요. 별장. 의리의리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별장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뭐 강원도 같은 뭐 그런 풍경이 좋은 시원한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해안가나 뭐 기가 막힌 그런 곳에 지으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그 광야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럼 적어도 재료는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광야 또 뭐 별 보는 체험도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로라 같은 것도 보러 가고 좋다 이거죠. 그럼 뭔가 재료는 좀 특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왕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무로 지어가 놓은 곳 있잖아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향목, 하얀 향기가 나는 나무래요. 저 최근에 알았어요. 백향목.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왜 그걸 불렀을까요? 우리가 보통 향목, 뭐에 향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숲에 그거 마시러 가잖아요. 피톤치, 편백나무 숲,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향목이에요. 향기가 나요. 삼나무.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색깔이 어때요? 노래요. 그렇죠? 그런데 백향목은 하얀 거예요. 그런 나무가 이 레바논 지역에서 많이 자라요. 근데 그것을 수입해가지고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면서, 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대리석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이스라엘 산은 다 반석이에요. 돌산이야, 돌산. 근데 그 돌을 파면은요, 대리석이 나와요. 어떤 대리석? 우리는 이렇게 이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싱크대 위에 상판이 가짜 대리석이잖아요. 하얀색 가짜 대리석. 근데 거기는 널려 있어요. 하얀색 대리석. 그래서 그 하얀색 대리석 상품은 아니고 쓸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떨어지는 그 돌들을 남아 보니까 그런 걸 갖다가 집 외벽에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 갔을 때, 이 해가 지는 일몰이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집들을 다 그 하얀 대리석으로 붙여놔가지고요, 이렇게 해가 질 때 햇볕, 이 태양의 색깔에 따라서 집 색깔들이 쫙 변한,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수절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하얀 대리석에 하얀 백향목에, 요즘 인테리어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는, 지금 이제 그 요단교회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어떤 색깔이냐면 진한 갈색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요, 북미 스타일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북미산 소나무는 약간 그렇게 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가구들도 그렇게 진했어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환하게 하고 싶어. 조금만 우리가 좀 진하게 했으면 더 예쁘겠다, 디자인적으로. 근데 그 교회는 실패. 너무 까맣게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얗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다 페인트로 칠해버리지 왜 이렇게 할까? 돈 들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다윗은 그런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천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움직이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지어진 이 천막이, 이 성막이 쉽게 얘기하면 텐트인 거예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재료도 별거 아니에요. 재료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애국에서 탈출할 때 챙겨온 것들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장막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 거기에 사시겠대요. 더 좋은 집 버리고 그 집에서 함께 사시겠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 토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페이스, 얼굴, 페이스를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데, 그래서 막 잘생긴 연예인들, 예쁜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막 얼굴을 다 엎어버리고 막 눈을 찢어버리고 코를 씌워버리고 턱을 깎아버리고 그냥 깎는 정도로 돌려깎기를 해버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또 질투하는 게 있는데 레이스를 질투한대요. 걸치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스펙 같은 거 될 수도 있고 출신, 뭐 대학, 뭐 그런 자격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돈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질투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그레이스를 질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페이스, 레이스보다 더 큰 그레이스, 은혜를 질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것처럼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더 큰 은혜를 침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막의 구조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까지 침노하는, 질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략을 바꾸셨어요. 시기 질투 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말고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원래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복들을 다 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저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건데 저거 내 건데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돌아오게 하시겠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질투하기까지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은 가장 먼저 출입문이 있어요. 그 출입문은 다른 문에 비해서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성소나 지성소 같은 곳에는 커튼이 있었어요. 특히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휘장이라고 부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커튼 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커튼이 뭐예요? 암막 커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꺼운 암막 커튼 같은 휘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출입문은요, 반쯤만 가렸어요. 다 보여요, 밖에서.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넓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출입문은 별명이 있죠. 은혜의 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혜진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계속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물 근원이 있었는데 그 물 근원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4개의 강을 이루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측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한 척이라고 그러는데 1000척을 가요. 쉽게 얘기하면 1000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1000걸음을 걸어가가지고 깊이를 딱 재봤더니 발목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차는 그런 강가를 가보셨나요? 그 강가에서 걸어보셨나요? 저도 해봤거든요. 속초바다 가가지고 우리 예림이가 사진을 찍어 온 거라고요. 엄마랑 둘이 신나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부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변가를 맨발로 다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하고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지압도 되고 좋겠다 하고 저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은 다음에 걸었어요. 야 재밌다. 근데 그날따라 좀 파도가 셌거든요. 그 해안을 따라 걷는데 파도가 조금 약하게 쳤다가 좀 세게 치면은 발목까지 쫙 잠기고. 근데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물도 시원해서 차가울 정도. 그래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발목 정도 차는 그런 물은요. 물의 힘이 세요? 내 힘이 세요? 내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런 데서 축구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발목 정도의 은혜의 수준인 축입니다. 교회도 다녀요.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 은혜의 수준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교회 몸만 나가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 그게 축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에스겔은 1000걸음을 더 걸어가서 또 측량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게 돼요. 저도 꽤 물살이 센 곳을 건너본 적이 있는데 무릎 정도 오잖아요. 물살이 센 곳에서는요 균형 잡기가 좀 힘들어져요. 진짜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엄청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가요. 그리고 뭔가 걸을 때도 힘들어요. 목욕탕 같은 곳만 가도 무릎까지 차는 그곳에서 걷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더 깊은 은혜로 들어오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편해져요. 예전에는 양심의 가책이 1도 없었는데 자꾸 찔려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뭘 해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5가지 제사를 지냈는데 회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원래는 내가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꼭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나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천걸음을 더 가요. 그리고 또 제사. 그랬더니 이번에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물에 잠긴다. 허리까지 이제 물이 잠길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물의 힘이 강력하죠. 이제 몸을 마음대로 내가 방향을 돌리기도 힘들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집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에서도 허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허리가 망가지면 진짜 힘이 안 들어가요. 저도 허리가 아픈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안 들어요. 허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중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 딱 집어넣으시고 이 허리를, 이 중심을,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기초를 다진 훈련을 하십니다. 그 중심이 딱 잡힐 때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까지 잠기는 이 은혜의 수준, 성막으로 말하면 물두멍 수준이죠. 출애굽기 스토리로 말하면 광야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훈련에서 우리가 5가지 5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광야 훈련을 하면서 저 구멍 난 것들을 메꿔야 돼요. 저걸 찾아가지고 다 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희 예성이하고 예훈이가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또 정글 무슨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2가 뭐 시작을 했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불 붙이기. 정글에서 불을 붙이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거기가 습한 곳이라 불을 붙이는 게 어려워요. 불을 내려줬어요. 불이 붙었어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거기 보니까 막 불을 붙여도 불씨가 생겨도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막 이 재료, 나무가지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요. 그리고 또 비가 내려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덮어주기도 하고 계속 장작을 넣어줘가지고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불을 받는 것보다 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실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불을 꺼내요. 그게 물동을 수준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4단계는 이제 천걸음을 더 가가지고 재보니까 이제 가슴 가주는 거예요. 저도 파도풀이라고 하는 수영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공룡도끼를 입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애들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성이, 예훈이, 상준이, 우연이는 겁도 없어요. 제일 깊은 데까지 가버려. 소연이도 겁이 없더만. 막 깊은 데까지, 거기 깊은 데 옆에 써있어요. 2m 넘는다고. 발이 안 닿아. 근데 막 거기 계속 가. 근데 저는 발이 안 닿으면 불안해. 수영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 150 그 정도까지만 가거든요. 딱. 근데 거기에 있어도요. 파도가 쫙 빠지면 발이 살짝 닿아. 근데 파도가 쫙 치면 올라가가지고 안 닿아요. 그러면 이 구명조끼가 같이 올라가 버려, 얘가. 그래가지고 물이 꼴딱꼴딱 먹고. 물을 많이 먹었어요. 파도풀 무섭다고.
가슴 정도 차면요, 그 물의 힘이 훨씬 더 세져요. 물의 힘에 따라서 내가 막 쓸려가는 가슴 시간. 성막으로 보면은 성소 수준이에요. 성소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물론 광야 수준에서도 말씀을 공급하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못해요. 일반 백성들의 수준과 제사장들의 수준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날마다 금등대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을 받았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꺼뜨려버려요. 그 감동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요, 저 불을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계속 기름을 채우고 불똥을 제거해가지고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요, 자연 본능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나쁜 일이 있으면은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요. 기뻤다가 슬펐다, 좋았다가 화냈다, 왔다 갔다, 헛갈리다. 그런데 제사장 수준이 되면, 이 성소 수준이 되면은요, 이제 자연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비추임을 따라 살아요. 365일 24시간 뭔가 요동치 않는다는 것.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공급을 받으니까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나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공급을 받으니까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쌓이기 시작해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장소거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 간증, 그런 것들이 넘치기 시작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입만 열면 전도해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성소예요. 이제 첫걸음을 더 갔더니 머리를 넘어버렸어요. 완전히 잠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긴 상태.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잠겼어. 여기까지만 잠겼어. 그런 사람들이 사고쳐요. 뭘로? 그래서 은사 사역자들 보면은 뭔가 불을 받아서 뜨거워. 근데 입은 거칠어. 안 잠겼어. 아직 자기가 안 죽었어. 자기의 생각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왕국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아요. 완전히 잠겨야 돼요. 완전히 잠기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되죠? 살아요, 죽어요? 죽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성경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해주 목사님이 한 가지 더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물이잖아요, 지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깊어요? 높은 곳이 제일 깊어요? 낮은 곳이 제일 깊어요? 낮은 곳이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목갈 위경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였다. 왜?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낮춰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었던 이 성막, 그리고 다윗의 서원으로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럼 그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내가 성전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이 성전을 지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성전, 그리스도의 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까지 지어졌나요? 여전히 출입문밖에 없다면 안 되겠죠? 번제단까지는 있나요? 지성소까지는 너무 들어가 본 적이 가끔 수련회나 뭐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봐가지고 거기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시면 아시겠죠?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를 날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은 들어가라고 주신 문이죠. 밖에서 구경하라고 주신 문이 아니고 들어가라고 주신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먹어요? 뭐를 얻어먹어요? 은혜 받아야 산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단해야 한다면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메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과 소유와 마음, 일터와 가정,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대화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혼자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집이나 건물이더라도 반드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항상 생활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병균이 생겨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저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때도 밀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도 밖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쌓여 썩고 몸과 말과 행동이 병들게 됩니다.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더러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면 악한 행실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집안 청소를 하듯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술을 팔면 술집이 되고 빵을 팔면 빵집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호색가가 되고 남의 것을 탐내면 도적이 되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성전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쓰레기, 밖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어 깨끗이 청소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해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릇에 담아 드시겠어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관리함으로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 되어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